요한일서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자리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하빈이가 떠나고 예나가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열심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흥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는 장면이죠.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짜증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 한 장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장면, 화를 확 내시는 그런 장면. 한쪽에서는 짜증 부리고 한쪽에서는 화가 나는 그런 장면. 좀 신기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어찌 된 일일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 문화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시대에 어린아이 데리고 왔는데 짜증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목사가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재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사람 누구예요? 애들이잖아요. 남편이 최고로 대접받나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애들이 최고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의 왕은 자식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는 뭐예요? 강아지. 네 번째 남편이에요. 선진국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인 남자일치가 많이 추락을 했죠. 여러분, 중국에서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자식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남자아이? 소황제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어요? 이제 하나밖에 못 키우니까는 남자아이를 소황제라고 부르고요. 여자들은 소공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들이란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자식이 먹고 싶다면은요, 눈치를 막 보면서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죠. 남편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나가 사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이 최고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 자녀를 데리고 축복기도 받는 거. 붕해 같은 데 가면은요, 붕 강사님 기도 한번 받으려고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런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 데려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리 가! 저리 가! 귀찮으면 그럼 어떻게 돼? 그 목사님들이에요? 완전히 난리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부모들을 막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글 하나만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만 해주세요. 우리 좀 긴 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1년 6월 17일이라고 시간이 측정되는 한 알렉산드리아 파피루스 사본, 파피루스 옛날에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글을 썼던 게 있잖아요. 파피루스라는 갈대 같은 거 깎아서 만든 한 남자가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보낸 지시를 내용으로 한 편지 한 통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차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부려먹어야 되니까 살려놓고 여자아이는 죽여버려도 쓸데없으니까, 그게 그 당시 어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시대적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을
그냥 일꾼 정도, 일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특히 스파르타라든지 그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의 지위는 아주 낮았었죠. 소중하지 못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는 물론 자식이 소중하겠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사회적 풍경상 별로 소중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들, 귀찮은 존재들이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100년 정도만 전망해도요.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귀찮은 애들을 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신데 하찮은 애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일, 현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그냥 애들은 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들을 쫓아내고 조용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셔요?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말씀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분노를 하셨어요.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가깝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줄여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여자도 무시당했고요. 아이들도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숫자 세는 모습만 보더라도 오병이의 모습, 기적을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으셨다, 7,000명을 먹으셨다 그랬을 때 남자, 성인만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여자도 빼버리고 아이들도 숫자에 제외되는 그 정도로 소외당하고 무시됐던 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였고 세상의 가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세상의 가치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능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10년 예수님 믿었어요. 20년, 30년 밀당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겨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고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죠. 그렇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애들을 밖으로 좀 내보내고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왜 우리에게 화내십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만 같이만 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한 장만 열려주세요. 네. 빨간색 쪽 바뀌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아마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찮은 애들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하찮은 애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신 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갑니까? 어린 아이들 다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죄를 짓고, 어린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였던 속성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고 원리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복음의 수용성.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다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냐면요. 수용성이라는 것은요. 확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력 같은 거잖아요. 자, 어린아이는요. 아무나 쉽게 믿고 따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뭐라고 키우셨어요? 너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키웠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그냥 아무나 따라가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이 단어는 사실 사이가 부패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허무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될까. 굉장히 통탄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린아이들은 아무나 쉽게 믿고 또 쉽게 따라가고 또 어떻게 한번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한 그 말을 아이들은 쉽게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흡수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제가 옛날에 학교 대학생 때 아파트 전도대 거기에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매주마다 전도하러 같이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니면 이제 아파트 문을 열어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공원에 나가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사형리 같은 걸로 가지고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이들이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른들은 전도하기 진짜로 어려워요. 뭐 말하면은 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뭐 죄송하지만 잘 안 믿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지만은 아이들은요 겁을 안 해요. 말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또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그 지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면은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또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은 아이들한테 나 한번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 참 험악한 세상이죠. 어쨌든 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통계를 보니까는요 10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대.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어린 시절에 믿게 되는 것이죠. 20대에는 약 한 25% 정도. 아마도 군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비율은요. 30살부터 한 100년 정도 산다 생각하고 30대부터 70대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확률은 약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확 빨아들이는 것이죠. 흡수력이 좋고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얀 도화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들은 대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른들은 수용성이 그만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자기 안에 자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고 공부했고 학습했던 것들이 축적된 가치관이에요. 그만큼 축적이 돼버리고 내 삶을 축적시킨 거예요. 내 경험을 축적시킨 거예요. 그러니 10살 때 별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70, 80 그동안 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굳어지면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거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진보와 보수예요. 여러분 진보가 옳아요? 보수가 옳아요? 50대 50이라 생각해 봅시다. 진보가 옳아요? 보수가 옳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축적된 세계관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세계관이 만들어져 버리면요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몹시 어려운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어린아이 시절, 정말 수용성이 좋은 어린아이 시절에 이 아이의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속에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이 어린아이 시절에 이 머릿속에 무엇을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대 시절의 어린아이의 이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일하는 곳에 우즈벡 선생님도 있고 인도네시아 선생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뭐예요? 이슬람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듣게 되는데 우즈벡 선생님 같은 경우 이슬람 아주 이렇게 피해 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돼지고기 안 먹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아주 이슬람 코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이슬람식으로 종교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 사람이에요. 자식들한테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 모습들이 이슬람 세계에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다시 다 커가지고 결혼하는 이후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습니까? 늦은 거죠.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가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수용하는 자,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수용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생각으로 전부 다 반박해요. 말씀 들어가면은 그 의도가 뭐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의심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표학교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수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목사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수용성.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첫 번째는 복음의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의 수용성.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장만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의존성.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이제 하민이 하나는 군대원이고 하나는 또 전국으로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좀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특히 애들 생각 중에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요. 커서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이 그냥 간신히 이제 걸어다니면서 아빠 했을 때 그때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광역교회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출근하고 교회로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막 달려와가지고 문 앞에서 아빠 빠이빠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면 막 달려와서요. 아빠 하면서 팍 안아주면서 저한테 막 안기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서 부모들이 그 마음이 좀 헛헛해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애들이 너무 귀여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뭘 잘해준 것도 아니고 선물을 많이 사준 것도 아닌데 애들이 그냥 좋아해요. 왜? 아빠니까 엄마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 엄마한테 엄마 전화 바꿔주면서 애들이 전화를 받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빨리 오세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어도 특별하게 제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좋은 모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의존성.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정말 네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의존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라고 자체로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그 하나님 의존성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존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일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부모에게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매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대학 졸업하면 독립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독립해 살아. 난 지금도 아이들 대학생 돼서도요, 용돈 딱 10만 원 맡겨주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너희들이 일해서 벌어 쓰라고 그래요. 일하고 지금 아이들 일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벌어 쓰고 있어요. 독립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람을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고 목회자가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 의존성에서 우리 점차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제가 평면목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평면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라도 나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바로 평안교회 묵상 평면목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사람을 의존하는 것에서 점차로 벗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좋은 곳으로 끌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 의존성을 우리는 이제 탈피해야 돼요. 자,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우리 자꾸 누가 나를 위해서 끌어줄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쪽으로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람 의존성은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 의존성은
높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주성, 아빠 우주성이 가장 높을 때가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빠 우주성,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뜻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던 자족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 땅의 최고의 복, 물질적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물질적인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높은 상위급의 축복이 바로 자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신 위대하신 사도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갈수록 진짜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장만 읽어주세요.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반면에 사람은 유한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 미치지 절대로 발톱대라고 그러나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도우실까?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도우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도움을 필요로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아빠 의존성, 하나님 의존성,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하는 바로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체험, 하나님 의존성,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만 있네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바로 복음의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머리로 다 재가지고 이건 아니야 잘라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흰색 도화지에 그대로 그려지는 그러한 신앙, 복음의 수용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은요,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는 진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아빠 최고, 하나님 우전성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머리로 잠깐만 생각해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 하나에 간절히 의존하며 기도하며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의존적인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수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의존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